찬송가 151장 찬양하시면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시고 끝내는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우리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삶의 흔적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비례되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고 결단할 때마다 더 큰 유혹과 더 큰 미혹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릴 때마다 우리는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불필요해 보였던 우리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깊은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평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삶의 터전과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성금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평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아울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사실은 성찬식도 하고 우리가 떡도 떼기도 하고 잔을 나누기도 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언약의 갱신 안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죽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 결과, 죽으심의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후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은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을 설명할 때 늘 미사여구처럼 붙어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부자였다는 물질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숨겨진 제자로 알려지고 있고 또 니고데모와 함께 70인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설명되어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그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권력도 물질도 또 신실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이 설명과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설명을 함께 붙이면 묘한 뉘앙스를
품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도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했던 결단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는 한 번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을 전면에서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철저하게 숨겨진 채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하게 요긴한 모퉁이 돌처럼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부유함은 우리를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재료로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혹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이 요셉은 예수님도 중요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물질도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신이 지금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성공의 이야기들을 예수와 맞바꾸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숨겨진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숨겨지고 아직은 자신의 모든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이것과 예수를 맞바꿀 수 있는 용기가 없고 그런 믿음도 없었지만 이 요셉에게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고 도망갔던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숨겨진 상태로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에게 많은 생각들, 심경의 변화들, 영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부유함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었고 성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에게 누가 뭐래도 그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고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이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원이었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그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적인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에게 많은 가치관들을 흔들게 만들었고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부유함을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를 우리에게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잃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가 가지고 지키고 싶었던 부자였던 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에서 축출당할 그런 위험을 안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지녔던 명예 그리고 성공적인 이야기들은 다 내려놔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목숨조차도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소중히 여겼던 많은 삶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그가 예수 앞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려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거 있다면 반면에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길이 길 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보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보다도 성공보다도 권력보다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영혼의 무게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대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향해서 앞을 향해 그렇게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기꺼이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그것이 과연 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상황 속 예배를 드리지만 이 고난과 아픔과 또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내 생명처럼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6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입니다. 자,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까지 따라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이 어딘지 알고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백부장과 군인들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이 여인들을 비교했을 때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멀리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따르지 못하고 멀리 따랐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냐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예수님을 처형한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은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야만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어쨌든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 사건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55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과연 그분은 진정한 우리들의 메시아였다라고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멀리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믿음의 가치가 훼손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은 여전히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앉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결코 식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또 어떤 기대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기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집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여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제 감히 말하건대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고 계속 무덤에서 그렇게 있었다면 이 여인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여전히 믿음의 분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리고 모든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해도,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했던 그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을 수 있었고, 이 여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다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망의 상태에 우리가 빠져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마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에게 더 이상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난 여전히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여인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이 날을 통해서 이 여인들,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리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아픔이 놓여져 있었지만, 그 슬픔 가운데 그래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모습들은 언제부턴가 없어지고, 대신에 우리는 끊임없는 탐욕과 끊임없는 물질과 끊임없는 건강과 끊임없는 우리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좀 많아지는,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더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공급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만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가 소망하는 많은 것들을 다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수한 열정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62절부터 66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들로 남아지게 되어집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이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인봉하고 이 무덤을 아무도 열 수 없도록 경비병이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3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는 것을 3번이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잊어먹고 이 원수들, 대적자들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우미함이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 것을 그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도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어떻게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미함이고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죽으셨다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나는 것만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매함인데,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결코 예수님의 무덤에서 깨트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봐, 예수님 어디 계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봐, 오늘 교회가 그렇잖아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효화되거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거나 그분의 말씀이 취소되거나 약속이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고난받고 죽으셨다면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반드시 그분은 승천하셨다면 반드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어리석은 반응처럼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견적으로 믿거나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세 가지 반응들,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 여인들처럼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의 편견적으로 일부분 말씀만 따가지고 엉뚱하게 왜곡되어지고 또 훼손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장평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또렷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삶의 가치를 흔들게 만들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깨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한된 이 세상 속에서, 언젠가 없어질 이 세상에 우리는 수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인 이야기의 삶을 써나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영혼의 소중함, 내 내면의 소중함을 잊은 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도외시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흔들고 깨트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매한 자, 때로는 어리석은 자, 때로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능력도 어떤 기대도 발휘되어지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고 더 불타오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